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후에 이번 주 신입생 환영 예배 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박에스터 자매님이 그럼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당연하죠 했는데 저는 빈말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오늘 초등학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를 비롯해서 새롭게 오신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도 양님들 환영합니다. 선물은 3월 끝날 때까지 새로 오신 분은 주겠습니다. 매주 받을 수는 없고 새로 오신 분만 추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삶 속에서 누리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찬양시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태초에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그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특정한 시점인 태초의 훨씬 이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 또는 선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즉 로고스라고 했을까요?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에베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발을 담근 강물은 이미 흘러가서 다시 같은 물에 물을 담글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는 신적인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이성을 로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가 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에 빛과 깨달음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이 개념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고 유럽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철학의 황금기 시절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자기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신으로부터 한 말씀, 즉 한 로고스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이 일종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매우 적절한 단어인 것을 발견하고 그 단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고스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원래는 서로 마주 보면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증언을 더 추가합니다. 그리스도는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들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쓴 것이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수여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속 사역을 가리켜서 재창조 사역,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밝히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비춰줍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 카타람바노는 깨닫다라는 의미 이외에 이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어둠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의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영적 운동을 주도하거나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선한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는 이적이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사람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자기 땅이란 자신의 소유들이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자기 집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을 거역하고 버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심리 현상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볼모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합니다. 인질들이 처음에는 범인들을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을 구출하려는 경찰들에게 적대감을 보입니다. 사건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강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변호합니다. 한 여자는 한 강도를 사랑하게 되어 약혼한 남자와 파혼까지 합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처음에는 인질들도 무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6일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강도라는 사실을 잊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리어 밖에서 총으로 위협하는 경찰에게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적대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면 빛을 환영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동화된 세상은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에 길들여지면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친숙한 친구처럼 다가와 죄악된 생각을 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사람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어둠에 중독되어 그것을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요 즐거움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이 창조의 법칙인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도리어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들고 빛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화에 나온 인질들처럼 이들에게 어둠은 빛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2 제자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4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매년 일시불로 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벌가의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매년 우리가 4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할까요? 교회의 헌금으로? 아니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혹은 좋은 조상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오직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일생 동안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덧입게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신입생 그리고 양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이 선언은 그 당시 최고의 한 뉴스요, 또 인간에게 임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요 사건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그 로고스이자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번만, 한 분에게서만 발견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막 속에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세계 안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진심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산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의 지심으로 승리를 이루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와 진리는 언약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진리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서 하나의 은혜에 의해 이어진 또 다른 연속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가로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습니다. 홍콩에 가보면 유명한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도풍산 교회입니다. 그곳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홍콩에 도착합니다. 그는 절과 불교 신자가 많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홍콩과 광동성 일대에 복음이 쉽게 전파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불교의 철학과 문화를 연구하여 승려와 불교 신자와도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가 승려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매일 승려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절에 들어갔기에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나고 그 사이 선교 본부와의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칼 라이엘트 선교사는 다른 사람도 생각했죠.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귀환했다고. 그러나 그는 도풍사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침내 이 도풍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3년 만에 승려 56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찰은 교회로 바뀌게 되고 사찰의 시설들은 기독교 수양관과 문화센터로 바뀝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유형은 사찰인데 사찰 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찰에서 쓰던 종은 교회 종탑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 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성경 속의 사건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도성 육신, 풀이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극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라이엘트 선교사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3년 동안 542명의 승려와 281명의 지식인들 또 40명의 도교승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중 56명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풍산 교회를 건축해 홍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루터 신학교와 기독교 연구소, 세계 교회 센터 등 홍콩 복음화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의 사역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같아지기는 해야 하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세상 속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과 같아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상과 같아졌지만 세상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신비를 닮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영혼들의 삶과 그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 중로들의 마음과 삶 속에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아지되 그들처럼 살지는 말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한 분과 죄인의 경계와 벽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을 향해 성육신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거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때로는 그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아버지 품속은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의 가슴에 가까이 기대는 습관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품은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것을 아시고 친밀하게 거했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동료들이, 또 가정의 또 친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21세기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해보고 예수님이 함께 나의 대학 시절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이 가고 생명의 계절 봄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새순을 내고 소생합니다. 새싹처럼 싱그러운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과 양님들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대학 생활을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생명이 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례 요한처럼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처음 온 귀한 신입생 또 양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